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성도가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이 육체적인 부활이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뒷부분에서는 인간이 육체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죽으면 그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 것이고 이 땅에 죽어있던 수많은 육체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지고 영광이 부활한 몸이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서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왜 죽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큰 고통은 죽는 겁니다. 사람이 멀쩡하다가도 죽는 앞에 서면은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남의 죽음을 보면 그래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거의 반 이상이 걸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쉽게 지나간 성도도 있지만 오미크론은 그나마 좀 약하다고도 하는데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느 적어도 하루나 이틀 동안은 막 목이 진짜 절 아프다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그걸 아직 오미크론을 못 겪어봐서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이 아파봤자 얼마나 아플까. 근데 당한 사람은 정말 아프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겠고 목이 부으면 그냥 자다가 숨이 이게 꺽 해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남의 죽음을 보면 멀리서 보이지만 그 자그마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죽음에 비하면 자그마한 그 목의 그 통증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겨워하는 게 인간이란 거죠. 나의 것으로 닥쳐지게 되면 그것은 남의 방관자 입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는 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러한 고통을 주면서 깨닫게 하신 바가 크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하루 이틀 겪는 이 고통이 이렇게 크다라면 죽음의 그 무게는 영원토록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할 그 죽음의 무게는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런데 그 죽음의 무게는 곧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가 인간을 짓눌렀고 그리고 인간은 그 죄에 눌려서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그 기도회 속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나라에서 위정자라고 하는 자들 시기와 질투와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이를 악물고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거하는 인생들,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총구를 겨누는 어리석은 인생들, 서로 양 당이 나누어서 국민을 어떻게든 잘 살게 하겠다는 두 당이 싸우고 다투기만 하는, 서로 화합하고 합력하고 타협하고 선한 길을 분명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죽여야만 하는 그 지경에까지 몰아넣는 게 죄의 무게이고 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거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 한가를 보면은 서로가 얘기를 해서 좋은 걸 찾아가기보다는 뭐 한 문제를 두고 싸웁니다.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기를 먼저 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 죄의 무게를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모든 인생은 결국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죄인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뭐냐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죄 짓는 겁니다. 그 죄 짓다가 잠자고 또 일어나면 숟가락으로 밥 떠먹고 또 죄 짓다가 잠자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셨는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게 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는,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 무게가 죄의 무게고 그 죄의 악함이 그만큼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날마다 죽으니까 나도 한번 죽어볼까 하고 죽으신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도 그와 분명히 일치할 거라는 거죠. 다시
인간을 살리는 이유가, 죄에서 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너희도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그게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게 되어지면 반드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활하기 전에 그 사이에 죽음과 부활의 그 사이에 성도들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에서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속박에서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분명히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단순히 성도는 나중에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소망은 장로님의 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빛이 나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영광의 나라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죄 눌려 고통받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는 것일까?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나를 남겨두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너는 그래도 죄를 지었으니까 좀 고통을 받다 넌 와야 넌 정신을 차려. 이것이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를 먼저 믿은 성도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죄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다. 엄마 빠이빠이, 아빠 빠이빠이, 형제들이 친구들 빠이빠이, 나 먼저 천국 간다.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너무 좋아. 근데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 근데 내 새끼가, 내가 배 아파 난 내 애기가 예수를 몰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는 예수를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어떻게든 같이 가야 돼요. 안 됩니다. 차라리 저 말고 내 아이를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죠. 예수를 믿는 자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혼자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좋은 곳은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나쁜 것은 혼자 겪더라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은 같이 보고 싶잖아요. 같이 먹고 싶고. 그렇지만 아픈 것은 어떻게요? 내 아이가 아파. 그럼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엄마가 고통스러워. 그럼 그 옆에서 간호하는 딸이 엄마 대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픔은 내가 하고 싶지만 사랑은 좋은 건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천국은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천국은 같이 와라.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안 온다. 안 온다. 지구가 망해? 태양계가 얼마나 넓은데, 아니 태양계는 고사하고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우주는 이 태양계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억 배 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지구 환경과 아니면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그러한 그 지구와 같은 환경이 있는 그 행성이 몇백만 년, 몇백 광년 있는 그곳에 있다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망하면 화성 가서 살지. 지구가 망하면 다른 행성을 정복해서 살지. 이런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전쟁이 터졌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갑자기 미사일 날라와서 피폭이 됐다고요. 열차, 그 기차역에. 근데 어떻게 돼요? 애가 죽고 아빠가 살았어. 아내가 죽고 남편 혼자 살고. 그런 일이 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면, 지구가 멸망하면 다른 행성으로 간다면 다 간답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뿅 해가지고 순간이동해서 그곳으로 다 간답니까?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상위 1%도 아닌 0.0001% 되는 사람만 갈 거예요.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지구를 구하는 겁니까? 아까 장로님의 기도도 있었지만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갑니까? 제일 어린 아이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이 제일 고통을 당합니다. 살아서도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하죠.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바꿔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이대로 인간이 살아가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안 해보는 거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인간이 정말로 진화됐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태초에 인간이 존재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라는 그 생각을 인간이 한 번만 해본다면
정말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코웃음 치면서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 꽃구경을 가는 거지 미쳤다고 니는 교회를 가니? 그렇죠. 우린 미쳐도 교회 본다. 니네 꽃구경 실컷 해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너희들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그나마 미쳤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밀차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건지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정신없이 같이 살아가다가 둘 다 예수를 믿으면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 나라를 갈 텐데 성경에 보면은 둘이 맷돌질 하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없어졌네. 하나만 남고 하나는 가버린 거예요. 둘이 맷돌질 한다는 건 뭡니까? 같은 동료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가족이겠죠. 친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런 주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오냐? 정말로 그런 것이냐?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반드시 데려갈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외출하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목마르다 그러면 샘이 터져서 물을 주십니다. 뜨거운 때와 배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차가운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들의 죄가 있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모든 방법을 주님께서 강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하는지 주님이 다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대주시고 반드시 약속에 그 가나안을 주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만 불평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라고.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은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오거든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다가 완전한 천국이 오는 거거든요. 언제 와요?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리면 되죠. 그렇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가끔 지구 또 얘기하면 지구를 파괴하려는 행성이 막 먼 우주에서 날라옵니다.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있으면 지구가 충돌한다. 그럼 그냥 지구에서 막 온갖 기술을 다 해가지고 막 우주를 쏘아. 가지고 막 그 행성 반지를 빡 쪼개. 가지고 지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 가지고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까. 그나마 대처가 되죠. 정확한 시간을 아니까 정확한 어느 시간 안에 그걸 깨야 지구로 살고 그 시간이 초과하면 지구가 망해. 그러니까 그냥 해가지고 가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을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속히 빨리 주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속히 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 되신 부활의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진정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나마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이나마 평안을 유지하고 보존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정치하는 자들, 이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인, 과학자, 수많은 경제인들, 학자들, 교육자들에게 소망을 두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둡니다. 이 나라를 정말로 누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인들이 저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성도끼리도 싸웁니다. 나는 이 편, 너는 이 편. 가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목사님들끼리도 싸웁니다. 너는 이 편, 나는 이 편.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싸우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죠. 너는 이 편, 나는 이 편이 어디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지. 인간은 늘 틀리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니까. 근데 악한 자 사탄은 계속 나눠요. 거기에 우리들도 가끔 쓰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조차도. 손이 두 개. 서로가 악을 할 때는 싸우고 다퉈서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만 두 손을 모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성도도 손바닥을 펴서 서로가 치고 패면 소리가 나지만 두 손을 모으면 조용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진 이 세상. 부활의 생명 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길 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생각 없습니까? 우리도 적어도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도 있죠.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보다 앞서 성도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뭡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가장 위기가 있는 게 예배라고 많은 입을 말합니다. 근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개인의 주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십자가의 신앙이, 성교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편하면 좋죠. 누군들 편하기 싫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대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선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편안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좋은 집 좋고 좋은 차 좋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다 똑똑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끔 성도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권세가 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소망이 하나 있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아니 내가 조금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요?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시면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무엇이라고요? 생명 되신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힘든 시대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과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말하는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참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고달픈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 하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길 것이고 주님이 도우실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세례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가 드린 모든 성결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백배로 갚아주시고 구별된 복을 주실 때에 이 부활주일에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피한 헌금을 드린 성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삶이 늘 찬양으로 문이 지어지는 복된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